네,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일 묵상집에 있는 제목으로 창조의 하나님, 또 창조의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유기를 요약해서 담고 있는 시편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름답게 높여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은 곧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실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이는 마치 재창조와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죄를 이겨내는 새로운 생명을 빚기를 원하셨고, 또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교리적으로 불경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런 질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라는 질문은 그 자체가 불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받지도 않습니다. 양육하면서 왜 이 교회는 질문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적 질문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철로 역정은 물음표로 가지 못한다. 우리는 양육반에서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느낌표가 있어야 가는 것입니다. 물음표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부호입니다. 느낌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찾아가는 부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답을 찾아가지 질문에 꼬리를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모든 것에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몇십 년 흘렀다고 우리가 지치거나, 그리고 다 알거나, 아니면 의문만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점점 그 영광의 빛을 입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고난 중에서 발견해 가는 것처럼, 우리 큐티가 아직 욥기를 하지 않았어요. 욥기 큐티하다 초신자들 떨어질까 걱정해서인데요. 말씀이 시험이 들어서가 아니라 좀 난해하기 때문에 또 큐티하면서 어렵다.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저만큼 밀어놨어요. 이제 할 겁니다.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욥기는 고난의 책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찬미의
서이고 또 그러한 성문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놀랍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해 한 해도 세상은 항상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올해 우리 한 해의 삶은 주님께서 하시는 캔버스였고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그려내셨습니다. 그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눈물도 있고 우리의 가슴도 있고 우리가 아픔이라고 말하는 감정도 있고 기쁨이라고 말하는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없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유기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도 영광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스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처럼 기괴한 일은 없습니다. 공포스럽고 기괴할 거예요. 호수가 파져 있고 산이 높고 단풍이 있는데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케이, 양보합니다. 염소 있고 소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버려진 땅이고 왜 살만한데 사람이 없을까? 기괴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없으니까 조용하고 좋아. 하나도 안 조용하고 하나도 안 좋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늙어서 사람 없는 곳에서 풀봄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하실 단칸방이라도 역세권에서 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기가 있고 숨쉬는 곳에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의 판타지에 보면 지옥에 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살아요. 100만 마일씩 떨어져 살아요. 왜냐하면 꼴 보기 싫어하니까. 일생 동안 꼴 보기 싫었는데 또 사람들을 보고 산다는 게 지겹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괴벽해져서 혼자 멀리 분리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좋아. 그걸 지옥 풍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화적인 모습으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야 됩니다. 이제 천국만 가면 되는데 나 혼자면 되지라는 생각은 옳지 않아요. 설득하고 받아들여지고 용납하고 함께 있고 그리고 남이 웃을 때 같이 따라 웃고 그리고 같이 열정을 낼 때 같이 열정을 내는, 계속 엇박자로 나가는 것은 회장님 한 분밖에 없어요. 회장님은 비유 맞추기 어렵습니다. 다 웃는데 혼자 심각하고요. 다 심각한데 혼자 웃고요. 혼자 말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웃을 때 까르르 웃고 또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같은 말이네요. 그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성품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고 같이 빚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깊어지니까 괴벽해지는 것, 이것은 맞지 않아요. 여러분, 괴벽해지지 마십시오. 이것은 퇴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서로 지체로 같이 지어져 가게 하시고 천국 퍼즐로 맞춰가게 하십니다. 천국 퍼즐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딱딱 붙어 있습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이 자꾸 뭔가가 빈틈이 생겨가면은요, 겉보기가 좋아 보여도 그 건축물은 위험한 거예요. 빈틈 없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고 주의 교회를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귀하고 좋은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이 창조는 그냥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으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되고 빛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혹성이에요. 에메랄드면 뭐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생명이 없는데 에메랄드면 뭐하냐고요? 그냥 기괴하게 빛나는, 기괴하게 빛을 내는 그러한 혹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성 뒤에는 뭐가 붙어요? 탈출이 붙죠. 혹성 탈출. 이건 조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스위스를 가는 것 같지만 스위스 사람을 보러 가는 거예요. 모자 이렇게 쓰고 이상한 바바지 입고 아름다운 베르네, 맑은 물이 넘쳐 흐르네, 새빨간 알핀 로저스. 그렇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엇을 보게?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아니죠.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들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차대에 왜 가는가? 나쁜 날씨 보려고요? 사막 기후 보려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된 주의 일꾼들이, 또 그분들이 빚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단순하게 그냥 뭔가를 빚어서 늘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듯이 여기에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원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여기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재어주신 기업 안에 있는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자신이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여러분, 빛의 옷이라는 것. 가끔 우리가 그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판타지 영화든지 그런 장면에서 빛이 이렇게 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정말 영광됩니다. 빛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옷과 같다는 말씀. 이제 5절까지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하나님이 6일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물에 어떻게 들보를 얹어요? 그런데 누각의 들보를 물 위에다 얹으신대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바다에 10km 이상 내려가는 바다의 심연, 처음 바다의 깊이를 측량했던 사람들이 대포 아래다가 그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줄을 매달아 내렸습니다. 500m, 600m, 700m 내려가도 태평양의 그 심해에서 닿지가 않았습니다. 700m, 800m, 900m 내려가도 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10km 이상 내려가는 그 깊은 바다,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는 저 대기권의 하늘, 그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연기 구름과 그 끓는 용암과 마그나의 모습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신, 그리고 하나님의 옷과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빛이 없다면, 여러분, 이
우주의 생명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빛으로 상징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이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한 발광체를 넘어서 우리 안에 빛이 되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언어가 있고 지각이 있고 분명하게 우리와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조로 우리 안에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과 동일한 구조로 마음의 빛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설만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당연합니다. 그걸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우리의 레벨을 넘어서 있는 것을 어떻게 밝혀내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꿈꿀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넓혀 가십니다. 넓혀 가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 너머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아멘. 지질학자들의 연구 또 모든 것들이 이 우주의 과정 속에서 풍화, 침식, 쇠퇴 또 확장, 팽창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주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그리고 주관하신다. 옛날에는 이것이 굉장히 미신적인 표현처럼 느꼈지만 오늘날 IT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래밍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프로그래밍 없이 우리가 다른 레벨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멀티버스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 핵심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열쇠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비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그 비밀의 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물의 경계를 지키지 않게 하신다면 한순간에 모두가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행성의 리듬과 그리고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두렵고 순종합니다. 생명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까짓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폭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거두어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기쁘고 복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가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 달의 생명을 너에게 허락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사랑하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호흡은 주님의 주권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혼자 알아서 보장된 삶을 살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거라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10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상대적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럴 만큼 퀄리파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거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세상으로 달려갔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찾으신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라는 말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일과 모레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면 그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응답 너머에 계신 분, 기도 너머에 계신 분,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적용은 그날에 할 것이라, 매일의 염려를 그날에 족한 줄로 알듯이 매일의 말씀의 적용은 그날에 할 것입니다. 내일의 적용은 내일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을 공급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습니다. 은사에 불만이 있으신 분, 뭔가 흡족하지 못한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호흡부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호흡부전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배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니네는 뭐 다 예수 믿는 니들은 뭐 다 신의 가호라고. 신의 가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뭐 절대자를 믿는다고요? 절대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서 공급하십니다. 어머니들이 이 주머니에서 푼돈 내서 주는 것 같은데 얼마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잔돈이 들어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 집어서 주는 것 같지만 딱 집히면 얼마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릴 때 딱지치기 잘하는 딱지치기 킹들이 있거든요, 동네에. 딱지 한 숨 딱 주면 몇 개 들었는지 알더라고, 걔들이. 아주 타짜 기질이 타고난 거죠, 걔들은. 그래서 딱 주면요, 딱지 몇 개 있는지 딱 알아요. 네, 우리 어머니들이 아는 거예요. 자식에게 퍼주는 사랑이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지갑에서 동전 몇 개 가져갔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눈이 달려서 본 게 아니고
예. 지갑 안에 동전 몇 개 들어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가서 뭐 얼마에 깎아서 사고, 그리고 뭐 해다 남겨두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예. 딱 보니까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저 막내 아들이 가져갔겠지. 예. 사탕 사 먹으려고 가져갔겠지. 예.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어주시는 거예요. 한 움큼 애따 먹어라 이렇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절대로 대충 뭉뚱그려서 주지 않아요. 탁월한 사람들은 섬세해요.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누고 세워서 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몫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리더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대충 그냥 얼마 풀어 해가지고 대충 갖다 때려 얹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너의 머리털 하나를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기 놀랍습니다. 놀라운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번에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해마다 가면서 모든 사역이 한 번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매일매일의 간증이 쌓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소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매번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공급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들나귀들이 해갈되고 들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들은 별 생각 없이 마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것이 열매가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적용적으로 네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모 아도란스, 예배하는 인생, 그것은 우리가 갈급하고 우리가 그럴 만한 고등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그 야곱의 나그네 서름을 잊어버린 그 탄식이, 고백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 제가 아주 자주 얘기했습니다. 예배에서 물리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실증난 표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무지개를 보면 시인은 가슴이 뛴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임종의 순간까지 식욕을 잃지 않습니다. 아프고 나도 목숨을 건 사람처럼 입맛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입맛이 없어, 입맛이 없다 하다가 입맛이 돌아왔네, 입맛이 돌아왔네,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의욕과 식욕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자는 사람들 가면요 깨어있는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당신은 야근도 안 해?
저녁에 유튜브도 안 봐? 왜 이렇게 안 자는 거예요? 예?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졸고 자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데 졸려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밤을 새웠다고요? 예. 불면증이 있다고요? 편두통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깨어있는 저희는 그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예배 드려도 물리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그 열매는 증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천 그리스도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담력이 커서도 아닙니다. 굉장한 뭐를 경험했기 때문은 아니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과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증을 나눌 때 전통적인 간증은 6.25 때 미아리고기 넘던 이야기, 차가 받쳐서 12바퀴 돌았는데 거기서 막 고가도로에서 떨어졌는데 막 살아난 이야기, 막 말기암에서 다시 회복한 이야기, 그런 것만 간증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확신도 자신도 없는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은 간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입도 뻥끗 못 띄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뭐 보고 읽는 거 아니라 연예인들 간증하듯이 막 노래도 했다가 웃겼다 올렸다, 그래서 막 1시간 무대를 누비면서 하는 것만이 간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적어가지고 그냥 한 3분 4분 읽어도요, 간증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증거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팩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에 대한 팩폭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대신에 폭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키질을 하게 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하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버려야 될 것과 죄의 찌꺼기와 음식 찌꺼기와 그리고 올려드리는 진정한 음식을 구별하게 만듭니다. 영양소와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구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린 1억 4천만 개 이상의 그 뿌리 세포들이 정말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알곡 생명을 우리 안에서 구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축정인지, 무엇이 버려야 될 감정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정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받는 헌신인지, 무엇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 생존의 지혜, 농사꾼의 지혜, 열매 맺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알곡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사슴이 목마를 때 시냇가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원지를 잘 찾을 수밖에 없고 알곡을 잘 구별하는 지혜의 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부요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눈이 흐려지고 허송세월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잘못된 데 투자하고 그리고 헛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열매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성을.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리노니 라고 복음의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고 마귀와 그리고 원수에게 묶여있던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 우리의 옛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빈말처럼 매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한다면요. 보이는 증거도 없고 물리적인 은혜도 없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맨날 말로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될 거예요. 말하는 거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고비에서 실제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틔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과 양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먼저.